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도심 한가운데 서 있는 멋진 건물을 보며 감탄하곤 합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고층 빌딩, 각 나라마다 있는 정말 화려하고 대단한, 우리가 봐도 멋지다 하고 생각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멋진 건물을 보려고 방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멋진 건물이 겉모습이 아무리 웅장해 보이고 튼튼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작은 균열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균열은 처음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넓어지고 결국 건물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학교, 직장, 모든 사회생활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틈 하나가, 그 작은 문제가 사람 관계에서는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에는 안전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문제라도 지나치지 않고 세심하게, 그리고 자세히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해결했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시대에 보여주셨던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현재 우리의 신앙에도 내면에 작은 균열이 큰 문제가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와 삶을 믿음으로 세워나갈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방어력이 약하다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멸시받는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계속해서 성벽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쉬지 않고 성벽 재건을 위해 힘써 일했던 그때 백성들의 간절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대적자들의 공격에도 멈추지 않았던 재건 공사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방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은 세워지고 있었지만 정작 백성들 안에서는 크고 작은 균열이 생기며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무언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힘들어서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나 작은 하소연의 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서 터져나온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였습니다. 성벽을 세우느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있었지만 정작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해지고 빚 때문에 땅을 잃고 심지어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그 백성들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때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크나큰 사명을 가지고 공사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가며 재건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들려왔던 백성들의 탄식 소리는 그냥 불만이 가득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살아내야 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하여 먹고 사는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본인에게는 주어진 크나큰 사명, 하나님의 성전구를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하는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중단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보니 백성들의 상황은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기근과 가난이 오면서 백성들은 자신의 집, 밭, 가장 중요한 포도원까지 팔아 세금을 바쳤습니다. 식민지 국가 백성들이라 더욱더 빈부격차가 심한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재건도 중요했지만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앞에 있더라도 내 주위에서 들리는 아픔의 소리에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일, 내가 해야 될 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수많은 문제들을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화가 났다고 분노한다고 바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깊이 생각한 후에 대회를 열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만든 귀족과 민장들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개인적인 감정을 이렇게 바로 표출하는 편인데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감정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공동체의 문제를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분노한 느헤미야는 동족의 어려움을 기회를 삼아 이득을 취한 귀족과 민장들에게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여 궁핍하게 살도록 만든 내부적인 큰 균열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균열은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백성들과 우리의 형제들이 가난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아주 예전에 어디 기독교 잡지에서 본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설명하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에는 멋진 교회 예배당 강대상 위에서 찬양단이 모여서 정말 기쁜 표정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를 외치며 찬양하는 그림이 한 페이지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교회 밖에서, 교회 문 밖에서 누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 좀 들어가게 해줘.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그림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분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그분은 교회 문 밖에 계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당에 그리고 그 찬양하는 곳에 예수님이 못 들어가고 계셨을까요? 그 그림은 아주 충격적이며 가슴 아픈 그림이었습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일까?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마 성도 여러분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의 예배는 예수님을 내 곁에 초대하며 드리고 있는가? 난 예배 후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지 깊이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교회에서 화려한 음악으로 멋지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입니다.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원하는 것, 그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는 문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그 공간에 들어오셔서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중과 사랑이 결합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경외입니다. 그리고 단지 마음속 태도로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순종이며 정직과 거룩함에, 그 거룩함의 삶을 사는 것, 이웃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이 경외인 줄 믿습니다. 잠시 반짝으로 화려하게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고 서로를 종으로 파는 행위는 단순히 경제적인 불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임을 느헤미야는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 만약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였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경외는 단지 마음속의 태도가 아닙니다. 경외는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마음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과 실천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그 분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삶의 실천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수입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벌 수 있는 대로 벌고 전략할 수 있는 대로 전략하고 줄 수 있는 대로 주라 가르쳤습니다. 웨슬리의 검소한 삶과 나눔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백성들의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당장 변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의 결단이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잘못하고 있는 정책을 다시 돌이켜
돌려줄 것을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의 말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해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주 작은 균열이 정의와 공평을 무너지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내면의 작은 균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슨해진 마음,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미세한 틈, 그리고 작은 불순종이 그대로 방치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균열을 발견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틈을 채워주시고 다시 단단히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안전하게,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고 삶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굳어버린 무감각함을 내려놓고 성벽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공의와 사랑을 세워가는 일,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16년 전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유럽 여행을 30일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긴 여행을 떠나면 편안하게 가려고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그때 낭만이라고 생각하고 한 25km, 30km 되는 배낭을 메고 30일 동안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무료 숙소를 준다고 해서 신나게 독일의 작은 마을, 또 작은 도시인 튜빙겐이라는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그 튜빙겐에 가는 거리, 기차로 가는 거리는 한 30-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큰 기차가 아니라 정말 작은 기차였습니다. 기차가 가는데요, 이렇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짐이 이제 25kg 정도 있으니까 반은 의자가 있는, 또 반은 서서 가는 칸에 서서 짐을 내려놓고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기차에 아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의자 사이에 아주 이제 막 걸어 다니는 아이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흔들리는 기차를 그 의자 사이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일로 와, 위험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갓난아이가 걸어가는데 뒤에 엄마가 따라가면서 이게 과잉하지 않고 이렇게 머리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말로 설명하면서 바로 앉으라고 잔소리하지 않고 그 아이와 함께 그 흔들리는 기차 사이를 왔다 갔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도 이제 소리를 내며 걸어 다니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제 앉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떼를 쓰는 거예요. 앉기 싫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설명을 하는데 안 앉는 거예요. 어느 가나 똑같죠?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손을 잡고 아이를 앉힙니다. 그 아이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입이 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모습이 저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흔들리는 기차,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흔들리는 소리 때문에 들리진 않았지만 아마 아이야 위험하다, 이제는 앉아서 가자, 이제 엄마랑 같이 가자라고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엄마의 무릎, 그 기차 안에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손을 잡고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했던 그 장면, 그 이후 저는 참 감동을 받고 그 이후에 프랑스 수많은 유명한 명소, 또 독일, 또 박물관, 또 성당을 다니며 행복한 배낭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16년 전 제가 다녀온 그 유럽 여행에서 오늘까지 생생하게 기획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수백 년 된 쾰른 성당, 에펠탑, 박물관? 아닙니다. 지금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떤 날씨였는지, 어떤 공기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기억되는 것은 그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만난 엄마와 아이, 엄마가 했던 그 자세, 시선, 아이가 입었던 옷색까지 기억납니다. 도대체 왜 그 기억만 남은 것일까요? 여행의 좋은 기억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한 부분에 어떠한 장면을 통해 삶을 통찰하고 삶에 적용해 보는 일들이 그 화려한 도시보다도 더 크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균열이 있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연약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품기보다 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 말하지만 과잉하며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분노에는 분노로 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영적 통찰과 판단으로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느헤미야의 시선은 탄식하는 자들에게 향했습니다. 권력과 리더십으로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한 번 더 좀 간절히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억눌린 자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느헤미야의 결단과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해야 할 사명이 있었지만 자신의 자리와 권세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그 자리로 내려가 그들을 위로하며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베푼 작은 섬김과 따뜻한 그 시선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손길과 시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조금씩 주위의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시선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랑의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시선을 마주하고 눈높이를 맞춰 손을 내밀어 봅니다.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큰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균열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으로 그 틈을 채우는 복된 삶을 시작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낮은 곳을 살피시는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시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